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세계에 휩쓰므로 메뚜기 떼가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전국의 곳곳에서 참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맛보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이런 인생들을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간간히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앞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늘 마음의 중심이 서 있었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메뚜기를 만나서 참으로 곤비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은 참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참 무성하지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박국이 보았던 그 비전, 하박국이 품었던 그 비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토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토대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샘줄기를 뜻합니다. 마음의 샘줄기. 물은 수압이 있으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수압의 힘으로 어때요? 그 물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마음 안에는 마치 마음의 댐이 있어요. 그 댐의 수문을 열 때는 그 수문을 통해서 물이 쏟아집니다. 마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수문을 열고 물줄기를 힘있게 쏟아내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감사라고 하는 용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마음의 줄기가 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심령 안에 단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의 단물이 흐르는 인생, 날마다 감사의 은혜를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임하고 그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지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 찬송은 기적이 따라와요. 인생에 어떤 기적이 따라올까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년 가운데에 절기에 그 7번이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참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 이루어지는데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이제 봄에 이 열매를 심고 처음 이삭이 맺힘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보리와 밀이 수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오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한 주 동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더욱 충만한 은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적이 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에요. 자,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침공해 왔는데 세 나라가 군대를 연합해서 치고 오는데요, 남유다 이 군대는 파죽지세로 이 군대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쳐들어오는 이 군대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여, 지금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침몰하여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어가야 할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감사 찬송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감사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는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죽을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야,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찬송의 인생은 그곳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의 입술 안에 감사 찬송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축복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는 은혜되지 못합니다. 손에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정은요, 그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고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싸늘하고요, 냉랭한 가정이 되면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 가정은 어느 순간 인생이 빈곤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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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는 황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괴롭고, 참 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 이거 나라 일을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에 쌓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마음이 답답해서 황금 의자가 더 이상 황금 의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평민복을 하고 자명을 떠납니다. 어느 한 시골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보니까 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한 부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대장간 일을 보면서 너무도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저 대장간의 저 부부는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가 그 대장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도 여전히 그들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엇이 그러이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대장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묻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이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루이스 황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대장간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없습니까? 2절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2절은 내가 모르고 2절은 잘 없다는 거예요. 2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2절을 불러도 될까요? 좋다고 한번 불러보시라고 했어요. 그때 루이스가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2절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감사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에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합니다. 감사 찬송 불렀더니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고요, 감사 찬송 불렀더니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감사하고 축복하였더니 그것으로 5,000명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축복하고 감사할 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 찬송을 입에 넣으십시오. 감사 찬송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했더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평안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안과 즐거움이 일어나요. 본문 2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남유다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기적을 맛본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이 가장 맨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찬양대가 서고 온 백성 온 군대가 함께 하면서 각종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온 사방 온 시내를 참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전국의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게 됩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있지만, 이 여호사밧에 이끄는 저 나라는 감히 엄벌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요사밧의 그 군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를 무찌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군대는 다 진멸하고 말았다. 이 소문이 그 근동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데 평안의 축복, 즐거움의 축복, 기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에 그 인생이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사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을 날마다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지요.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소망 없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감사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인생이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가도 감사 찬송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십니다. 죽음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였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찬송이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송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 찬송하심으로 기적의 세대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여 우리 새로남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